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령에 대한 11번째 시간인데 주보에 제가 잘못 바꾸놓지 못했네요. 11번째입니다. 제목은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 성령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 이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땅 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제 지난주도 사실 조금 하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보려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점점점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대요. 그럼 땅 끝은 어딘가요, 여러분? 땅 끝. 땅 끝. 나다. 땅 끝은 나다. 제가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막 찾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 땅 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를 쫙 해놨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막 쫙 해놨어요. 했더니 대부분 이런 면으로 해놨더라고요. 땅 끝이라는 것은 세상에 월드로 해놓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월드. 이 세상의 끝 또는 세상의 구석진 곳까지다. 이렇게 해놓고 때로는 얼스가 이제 지구잖아요. 지구 모든 지구의 모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땅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까지 또는 지구 끝까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놓았다 이것이죠. 동시에 헬라어도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들이 보면은 땅 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간적인 땅 끝, 지구라고 하는 공간의 끝까지 또는 월드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나간다면은 문화,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땅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땅 끝까지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의미에서 또는 문화 인류학적인 의미에서 땅끝을 많이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을 보려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오늘 4번째 하는가요? 3번째 하는가요?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했던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사건 가운데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순천을 앞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죠. 주님, 당신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무엇에 대한 물음이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증인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라 이것이죠. 그럼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이 우리들이 쉽게 여길 때는 세상 끝까지야, 지구 끝까지야,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문화의 까지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육정과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근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무엇이냐? 혈통입니다. 혈통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무엇? 유대와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는 뭐를 할 때 쓰느냐? 지파를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의미가 있지만 유대라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져 놓은 국토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혈통이고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국토고, 둘 다 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혈통과 육정으로서 이해되어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자신들이 품어야 될 나라가, 품어야 될 동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제 나라를, 우리의 형제를 우리들이 집어삼켜야 되고 무력으로서 거꾸로 뜨려야 될 대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바와 같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버리든가 아니면 힘으로 못하든가 그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듯이, 그보다 몇 배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정복하여 다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의미로는 땅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크나큰 권능을 가져 무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저 지구 구석구석, 그 당시에는 지구를 둥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모든 네모난 땅의 모든 사변 구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영향력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부수고 침략하고 정복하여 땅끝까지로 이 예루살렘이 모든 구석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은, 지역사회에 세워지면은, 지역사회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 구석구석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기 어느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펜션들이, 한옥으로 만든 펜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한옥으로 만든 펜션이 있는데 그 지역 분들에게는 조금 DC를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펜션을 관리하시는 분을 좀 아신대요. 그래서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DC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것도 교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좋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여러분께 성도님 뭐 하면은 제가 연락처 누구 알려드릴 테니까 노은준 목사가 소개시켜줘서 왔다고 하면은, 또는 여러분 어디 모현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익산 안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고 싶죠.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인생은 뭐 있으면 됩니다? 인맥입니다. 인맥. 제가 그거 아주 많이 느껴요. 야, 사람이 참 무섭구나. 누군가를 안다는 게 진짜 무섭구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막
큰 이게 되는구나. 굳이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건너뛰고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받기 원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저쪽 서울 어디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 여러분이 상상 그 이상으로 큽니다. 그 지역, 그 교회의 주변에 있는 지역은 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그래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 하면 뭘 하느냐? 근데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인맥과 재물과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만 나중에 무엇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이 크나큰 권능이 나아가는 곳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걸림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못하고 깨부수고 해치우고 모든 적군들을 무찌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잘못하면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생각을 잘못 가졌던 이들이 바로 십자군 전쟁들도 일으켰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기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치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악마로 치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이라 치부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해물로 여겼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땅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고 그들은 권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를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성경의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드디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사복음서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무너졌던 그 나라가 상실되었던 그 나라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사복음서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무너졌습니까?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면은 본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가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나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는 이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부서졌다. 근데 그 부서진 나라를, 무너진 나라를, 상실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다시 무엇하셨다?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이 맡긴 일을 맡은 바 된 일을 행하려면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무엇하여 주셔야 임하셔야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예루살렘이지. 우리의 혈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종교, 유대지, 우리의 땅, 이스라엘, 유대인이지.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안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도 없었고요. 이스라엘도 없었단 말입니다. 처음엔 누구만 있었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고 그 둘은 한 몸 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무엇이었느냐?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부부,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한 부부와 그들에게서 나올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된 가정을 통하여서 복받게 될 피조물들, 그것들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 나라가 상실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잘 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필요 없이 당신 그 나라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하여금 당신과 통하며 당신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통하며 내 아내와 남편과 통하며 또한 피조물들과 통했었던 만사 형통했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어서 남편에게 임하시어 남편의 나라가 아내의 나라를 짓밟고 아내의 땅을 짓밟고 자녀의 땅을 짓밟고 내 이웃의 땅을 짓밟고 점점 더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모든 것이 남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꿈꾼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이 충만한 그 아내가 남편의 땅을 짓밟고 자식의 땅을 짓밟고 이웃의 땅을 짓밟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했다면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세상을 짓밟고 이웃을 무시하고 지역사회를 교회의 발 아래 두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 주었느냐? 배필이 되어 주었습니다. 배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그렇죠. 에제르입니다. 저를 다서 에제르.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실 뿐이죠.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마주 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주는 것이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동산이라 여겨졌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어디서 추방시켰다?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시는 들어와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룹을 두어 천사를 두어 지키도록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사실은 전주 바울교회 청년 예배 가가지고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었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 지구 어딘가에 만드셨겠다. 네 개의 강에 발원하는 곳 어딘가에 세우셨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그리스, 유브라데, 히데겔, 또 하나 어디죠? 기온. 그거 어디냐 거기가. 그래서 막 지역을 찾아보는데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어딘가 에덴 동산이 있겠다. 그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울타리를 탁 쳐놓고 여기 에덴이야? 여기만 에덴이야?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처음부터 쫙 다 에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는 상태에서 에덴을 두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건 에덴에 무엇을 부탁하셨던 거냐? 에덴의 확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중심된 아담과 하와 곧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부부에게 임하고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이루어진 그 에덴이 점차로 무엇되어지는 것?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그건 서로에게 배필되기보다도 하와는 하와로서 살기를 원했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담이 아니라 하와의 아담으로서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빠져버렸죠? 하나님 빠져버렸습니다. 하와는 하와로 살기를 원했고요.
난 나로 살고 싶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담이 아닌 하와의 아담으로 살기를, 사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둘은 배필이 아닌 원수로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오늘날로 한번 아버지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때와 기한, 언제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거야. 언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말하죠. 저 언제 변화돼요, 저 사람이? 내 아내 언제 돼요? 저 남편 언제 돼요? 내 자식 언제 돼요? 내 교회 언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둔 것이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근데 그 권능은 나중에 할게요. 우선은 권능 받고 그 권능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러면 그 사람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이렇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배필의 역할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은 나는 남편으로 살고 싶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의 이지혜의 남편 노원준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누구로 살고 싶어? 나도 이제 나로 살고 싶어 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라의 붕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붕괴다 말합니다. 깨어짐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노원준의 아내인 이지혜가 아닌 그냥 난 이지혜로 살고 싶어. 그거는요, 결혼이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포기거든요. 결혼 서약이라는 건 포기 서약이잖아요. 난 이제 나 노원준으로 살지 않고 내 아내 이지혜의 남편 노원준으로서 검머리가 무슨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포기 선언이에요. 난 이제 나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건 뭐죠? 또 한 번의 포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난 노원준이 아니었고 이지혜의 남편 노원준이었는데 이제는 노하임의 아빠 노원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포기 선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점차로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받아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르투스, 증인의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터스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끝을 무엇으로 말미를 지었느냐? 순교자로 지었어요. 포기했거든요. 그들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아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정복하고 얻고 채우고 단단히 하여 우뚝 서는 것이라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권능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여져? 내 안에 사랑과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나에게 충만한 권능을 받아 내가 죽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포기하여도,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처럼 되어도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살아갔었고 그들은 그렇게 순교자로서 삶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순교자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정복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갈구합니다.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축복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고, 그저 내 삶 가운데에 편한 것만, 유익한 것만, 만족스러운 것만, 좋은 것만 얻기를 바라는 그 간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곧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나라가 붕괴되어질 때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난 나로 살고 싶어요. 그가 없어도, 저 사람이 없어도 난 나로서 그저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처럼 팽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나로서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잘못인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조차도 누군가의 포기, 아버지의 포기, 어머니의 포기, 자신들을 포기해서던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조상들의 그 포기 위에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무엇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들을 무엇하는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치부어버리고 그저 자신은 자신으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나는 그것이 가정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답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땅끝은 바로 어디냐?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땅끝입니다. 아니야. 요즘에는 남편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요즘에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이자 엄마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남편이자 아버지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야, 너 꽉 막혔다. 너 포기할 거 엄청 많아. 야, 오늘은 그래가지고서는 하게 해. 거시기 하게 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유, 이거 참 인생 못하게 산다. 재미없게 산다. 한 번뿐인 인생 무엇하다가 신나고 재밌게 즐기다가 가야지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기가 내 땅끝이구나 생각하고 아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마땅히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를 향한 조롱과 멸시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핍박이 올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참 세대에 뒤떨어졌다. 누가 요즘에 그렇게 사냐?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주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국가,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기뻐하시던 그 나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묻는다면 예수님 그때 우리에게 기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둔 것이 아니까 네 알 바 아니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속을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당신의 그런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로? 나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당신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나의 사업장이, 나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쁘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난받을지라도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신자는 마땅히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약속되어진 결말은 뭐냐? 이 땅에서는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순교자로 끝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드디어 우리가 모든 땅끝까지 정복하고 나서 승리의 깃발을 못하고 다 꽂고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정복했습니다. 라는 정복자와 승리자의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승리의 깃발이 아닌 무엇을 꽂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아놓습니다. 주님, 내가 졌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포기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꽂아놓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선 순교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땅끝으로, 여러분의 그 땅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나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대필됨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또 그렇게 말하면 죽어. 또 노원준 목사가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란 말이야. 안 하면 죽어 라고 제 아내한테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했는데, 제 아내가 맞아요, 제 남편은 천하게 사려만 주세요 나가면 그는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그는 저에게 죽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 쓰고 예수 그리스도 쓰고 뭐 자주고 뭐 네가 뭐 하나님의 사람에서 뭐를 포기하냐 하면은 해주세요, 목숨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그분에게 죽을 겁니다. 나도 너를 몰라. 그럼 나도. 오늘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나로 살기를 원하고 나는 누군가의 나로 살기 원하면서 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저게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생명나무의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땅끝에서 만나시게요. 땅끝에서 먼저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땅끝에서 만났을 때에 다 정복하고 왔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왔어, 딸랑 십자가만 들고 왔어 했을 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